오늘 아주 특이한 기도를 아마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건물이나 갱도가 무너지게 됐을 때 극적으로 구조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너지게 됐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구조되면 다행이겠지만은 대부분은 거기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감에 막 엄습해 오고 거기서 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체험을 다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구조되더라도 이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옛날 칠레 60일 동안 그 갱도 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오랜 기간 정신적인 치료를 받았다,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고 그것이 죽음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면서 죽은 겁니다. 죽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한 죽음이 뭐냐 하면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거의 극단적으로 간 것이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요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내려가요. 그처럼 밑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었죠. 생명은 붙어 있지만 사실은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장소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사실은 고통이죠. 정말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비참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너무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서에서 처음 기도하는 장면이죠. 요나단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몸으로 다 해버립니다. 행동으로 다 해버립니다. 진짜 기도했으면은 이런 비참한 처지까지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되게 이런 상태에 있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게 될 텐데 전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때 보면 이 본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이 처참한 상태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주제는 빤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물리적인 극단적인 고통 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생지옥이다, 그렇게 절망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도리어 죽어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처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말 잘 듣겠다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극심한 인생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는 더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끝났다, 무작정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생지옥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출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드리게 될까? 아주 중요한
그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는 입을 벌려서 기도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어요. 사람은 뭐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도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짜여진 틀에 맞는, 운율에 딱 맞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시 배울 때 그거 있잖아요. 기성정결 이러면서 착착착 이래가지고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막 정신이 없으면 막 되는 대로 막 쏟아내는데 말도 안 돼요, 그냥. 근데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왜 왔는지, 내가 진짜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바닥에 내던지치고 나서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주님을 떠나기 전에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떠나고 나서 인생 패대기 쳐지고 나서 보니까 예배드렸던 것들, 성전 가운데서 주님 만났던 것들, 야, 내가 문제가 많아도 너무 심각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정리된 상태에서 기도가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하는 곳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참 위대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물속에도 계시고 하늘 위도 계시고 저 산 위에도 계시고 사막에도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망망대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태평양 망망대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거? 정말 그거 기도 듣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요? 참 이것은 우리는 그냥 요나가 당연히 어디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면 듣는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면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처참한 상태에 있더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수준에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죠. 요나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은 하나님 절대로 간섭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멀리 떠났어요. 멀리 그냥. 근데 한번 하나님 앞에 탁 걸리고 나니까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식이 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 만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내가 듣기 싫으면 거절하면 돼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은 거두절미하고 저도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깡패 같은 나라에 가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런 지시를, 특히 선지자의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그런 걸 시키면 저도 너무 섭섭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작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손톱만한 하나님을 믿고, 어떤 분들은 요만한 하나님을 믿고, 이건 이제 종족이지.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뭐 다라이 이런 거, 막 드럼통, 막 이런, 그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 용량이 다 달라요. 용량이. 이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는 배 밑창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요. 그래서 막 책망합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처박혀 누워 있냐고 막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어디서 왔는가? 제비를 탁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제비만 뽑혔습니까? 거기서 막 온갖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렬하게 바다에 던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반항했을 거다. 안 그래요. 요나는 자기가 던지라. 나 안 던지면 너희 다 죽는다. 그 선원들 울면서 끝까지 안 던져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사람을 던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믿는 그 신에게 저주받으면 우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가면서 그냥 선지자를 던지게 되었죠. 사실은 요나는 거기서 스스로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죽었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니까 요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떠날 수 있다. 이제 하나님 간섭 못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죽기보다 실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딱 손태려도 된다. 사람은 죽으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 좋아. 내 바다에 던져 죽을 테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도 나를 뭐 어떻게 못하겠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죽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해놓고 살려놓습니다. 죽이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다 탁 집어넣어버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죽는 거 쉬운 줄 압니까? 주님이 죽어라 해야 죽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죽으려 해도 안 돼요. 내가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겠냐?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리지 마시고요. 안 죽습니다. 나무에 걸려가지고 부상만 당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언제 제대로 된 기도가 터집니까? 그전에도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도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하나님 한번 만나놓고 보면 이 기도가 그냥 모든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해요. 이 기도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했냐면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너무 한계가 많다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기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나는 언제 기도가 터졌느냐? 예언하고 그럴 때 터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배 타가지고 뱀이 장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끝없이 그냥 인생 밑바닥 내려갔을 때 그때 터집니다. 그전에는 안 해요. 그전에는 막 썩만 내고 있고 이렇게 하지 기도 안 터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뭐 화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도가 터지는 게 아니고 화가 터지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요나는 기도를 안 하고 몸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진짜 기도했어야 맞죠. 선지자잖아요. 니느웨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시가 명령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가서 이야기하면 돼. 하나님 난 싫다고. 어떻게 이스라엘 놔두고 이스라엘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몇 번 쳐들어오고 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그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냐고. 나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화는 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하게 합니다.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기도 가운데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제일 싸게 먹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행동을 하면은 당할 대로 당하고 인생 밑바닥 험한 꼴 다 당하고, 물론 기도가 터지긴 해요. 은혜는 넘치긴 한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죠. 대가를 많이 지불합니다. 이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생겨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가르쳐줘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급하게 그리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뭘 깨닫냐? 내가 진작에 기도했어야지. 그냥 내 잔머리 굴린다고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말이죠. 병은 병이 들 대로 다 들고 말이죠. 참 그거 보면 미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네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그런 응답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자기 백성들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니느웨 사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도 살리고 니느웨도 살리는 겁니다. 요나는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은 후에 기도가 터집니다. 여기요, 3일 밤낮을 지내고 나서 기도가 터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 물속에 들어가면서 막 첫날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3일은 버텨요. 한 3일,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다가 3일 되니까 막 길이 없어요. 사람들 생고무줄입니다. 우리 같으면 물고기 뱃속에 1시간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멀미를 많이 했을까부터 생각하면 막 끔찍합니다. 그거 거의 뭐라고 합니까? 코마 상태라고 하나요? 거의 반모식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3일 후에 온갖 삿가닥질 다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지옥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뭐냐 하면은요, 지옥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은혜라고는 한 방울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완전히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 요나가 있는 곳이 딱 지옥이에요. 지금 서울에 내가 갇혔다 이 말이 뭐냐니까 서울이 음부 지옥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자기 처지가 절망적입니까?
근데 그 처지를 생생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체험을 해봐야 그 강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한번 낮아져 봐야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생고무줄 같은 고집적이니까 하는 것을, 거기서 피부적으로 온 몸으로 이게 절절히 몸이 배어야 돼요.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야 대충 해놔버리면요, 또 좋아지면은 또 치닫다고 날리고요,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한번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진짜 내려가 보면 알아요. 벌써 한번 그걸 체험하면 몸에서 느낍니다. 벌써 와요. 내가 좀 교만했다 싶으면 몸에서 벌써 이상 증세가 웅 이러면서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맞아, 이제 더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거는 죄짓는 거야, 빨리 얘기하자, 이래가지고 탁 제대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뭐 능력 있어서 갑니까? 똑똑해서 갑니까? 고통스러워서 가는 거죠. 몸에 딱 박아놔요. 박아놔. 이 생각하면 위험하다, 이거는 위험하다, 몸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처지보다 더 문제 많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게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괜찮아요. 한 가지는 가능해요. 기도는 돼요. 그 보면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기도가.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범죄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주님께서 하신 그 지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정말 문제의 투성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주님 앞에 범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한번 처박혀 봐야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위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때 뭘 느끼게 되느냐 하니까 내 성품 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요나를 한없이 저 바다 밑창까지 그냥 그를 낮추셨습니다. 인생 밑바닥에 한번 가보면 그런 모든 내 삶이 한번 산산조각이 한번 나보면은, 모든 수단과 방식이 다 무너져 보면은 그때 뭘 깨닫냐, 그때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은혜는 막 자꾸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풍성해지고 가슴이 막 찌릿해지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건 감정이고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서 그때 하나님 한 번 붙잡고 울부짖을 때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처절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피를 쫙 흘릴 때, 피눈물이 날 때 그거 한번 흘려봐야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들은 반드시 여러 번 실패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낮춥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완전 노숙자로 40년 동안 계속 밟아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종이 되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입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디어맨,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막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요. 내 기준 절대로 이거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확고합니다.
남자가 뭐 주관이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막 그냥. 자기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처절하게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늘 펄펄 살아있고 막 모든 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몽담 나타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긴 한데요. 그 전에 뭘 깨달아야 되냐? 아무것도 못하는 철저히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 상태로 한 몇 년 한번 가봐야 돼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살아있는 영성이 회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전에는 막 잘난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막 자신감도 넘치고 막 다 하는데 한번 하나님 밟아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무기력증을 한번 겪어봐 놓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내 고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의 처지는 영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요나는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처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면 산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난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막 힘있고 확신 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딱 체험하면 하나님께 나가면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딱 들면은 응답하고 상관이 없어요. 확신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확신 있는 기도. 그래서 오늘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너무 감사, 찬송,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께 나가게 된 한 매개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런 너무 처절한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런 확신 가운데 주님께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 보면은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찬송을 해도 막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도 막 달라요. 벌써 막 강도가 달라 이게. 이 벌써 열정이 달라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찬송을 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고 사모님 그 찬송을 하다가 내가 막 완전히 막 뒤집어져 버렸어요. 야, 몸에 암덩어리를 달고 저 찬양을 하는데, 야, 왜 그런 찬양을 합니까? 병이 나아서 그 찬양합니까? 암덩어리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확신이다, 확신이 이게.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듣고 있고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조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겪는 이 고난이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다 하는 것을 그는 사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태도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뭔가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태도를 바꾸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낮아지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고난 당하면서 내가 태도가 고집이 너무 셌구나. 그럼 고집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고집을 안 부리면 돼요. 내 주장을 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확신이 팍 옵니다. 이거.
그래서 확신의 기도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영적인 위치를 바로 잡을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결단을 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왜 불러요? 애들이 왜 엄마 이름을 부릅니까? 엄마가 구원자잖아요. 자기가 못하니까. 그러면 바로 구원이 임합니다. 즉시 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것이 이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도에서 일어서는 거 이런 것들, 병 낫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거는 요나에게서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것은 부산물이에요. 구원의 부산물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 관계에서 결판이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겠다는 말이 맞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냥 단말마적인 신음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거밖에 못해요. 인생의 맨바닥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두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만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영적인 위치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셨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너무 위대합니다. 하나님 뱃속에 있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곳까지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 때 그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우연이 아니라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풍랑이 칠 때 우연인 줄 알았어요. 자연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제비를 탁 뽑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뽑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참, 그리고 그가 살아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뭘 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할 용기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가 없을 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기도로서 살아남았다. 이거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주님과 함께 그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경험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다 붙잡고 목숨 걸고 말씀이 생명이다 그 고백을 해서 딱 일어서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거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힘으로 지금 목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앞으로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이곳까지 우리 자신을 몰고 오신 이유는 이 문제라는 겁니다. 요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금까지 너는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나를 한번 직접 만나보자는 겁니다. 왜냐니까 여지만 주면 미꾸라지라 잡으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 미꾸라지 갖고도 짱어는 힘이 좋아가지고 와 짱은 힘 좋아요. 두 손을 잡고 이래도 막 헤쳐나가요. 짱어는 그냥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진절머리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꼼짝으로 이그 타이트하잖아요. 타이트하게 딱 붙어버리니까 이 움직이질 못해. 숨만 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쇼부를 보자 이놈아. 그가 얼마나 더 살아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로 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냥 꼼짝 못하게 해놓고 생각은 하게 해요. 생각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갖고 성찰을 해요. 육신은 못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그때 의식만 떳하게 살아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두려움은 물러가고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고난 중에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 기도가 전부 다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그냥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전부 다 시편 말씀입니다. 그 2절은 뭐냐니까 시편 18편 6절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2절 말씀을 요 말씀을 그대로 끌고 온 것인데 이 배경이 뭐냐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을 때입니다. 3절 말씀이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인용이에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정으로 급히 도망을 칠 때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파도가 막 자기를 막 삼키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자꾸 이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기도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고통스러울 때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망할 사람은요 엉뚱한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잘 나가던 그 과거, 그 미운 놈, 나를 그냥 구덩이에 처박은 놈, 아픈 상처들, 선뿌리들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가. 그래야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 영혼까지 힘드니까 그러니까 막 자살하든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참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생각나냐?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내려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 그때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씀은 좋아요. 그게 그냥 말씀이에요. 생명은 아니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취사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건 듣고 안 되면 팽개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위로도 안 되고요. 도움도 안 되고. 위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능력이 나타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구석구석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게 산 겁니다. 응답은 그 뒤에요. 그거는 뭐 어떻게 응답 나타날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남아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게. 그 신호탄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만히 있다고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점검하고 자기 영혼과 싸운 사람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 주님이 죽일 작정이었다면 말씀이 절대로 떠오를 수가 없어요. 요나가 아니고 가룟 유다는 자꾸 자책이 돼. 내가 왜 팔았을까? 왜 선생님을 그냥 배반했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자살해가 창자트 죽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해요.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너무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했네. 말씀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살리는 사람들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망할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합니다. 간격이 막 살아나죠. 어떤 간격이 살아납니까? 내가 무엇인데
내 한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생, 자기도 고생했지만요, 하나님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미꾸라지 같은 놈, 그 짱 같은 놈, 그 체포한다고 막 그렇게 숨바꼭질하고 고생 너무 뱀이창까지 내려가고, 하나님도 그냥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거. 그러면서 은혜가 팍 찾아옵니다. 요나를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네가 죽든 말든 알아서 해라고. 그러면 뭐 망하는 겁니다. 요나는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을 하고 기도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비참한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생사를 달관한 것처럼 초연해하지 않아요. 답답한 그 아픔들, 고통들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나는 피하려고 했다. 나는 범죄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현실로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 그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처지와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현실이 인정이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제대로 된 것은 제대로 된 거, 정리가 되죠.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가 속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망하냐면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미리 속단을 합니다. 이거는 자살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그게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현실이 인정이 돼요. 아, 이거는 내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내가 자초한 것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고집 때문이구나. 이거 정리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단을 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짐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영혼이 가벼워지니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 있는 그 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말씀 갖고 자꾸 소화를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어려움은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감당하기 싫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다 말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싫고 나는 그들에게 가는 것은 더 싫고,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선원들이 던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파도가 쳤을 때 자연현상으로 처음에는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의 파도가 내를 덮쳤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 뺨 때리기를 너무 잘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요. 파도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한 뺨 탁 때려버리고 말이에요. 이쪽으로 씹으면 여기서 한번 뺨 탁 때려버리고 말이에요. 또 말 안 들으면 완전히 뒤집어 쓰게 해가지고 뒤로 넘어지게 하고, 아우, 주님 한번 당하면요, 아우, 정말 몸서리 쳐집니다. 아예 그냥 깡패한테 두들겨 맞는 게 낫지, 주님 한테 두들겨 맞으면요 뼈도 못 치래요. 아우, 정말 무서워요. 몰라서 그렇지.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습니다. 산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땅에 빗장을 딱 쳐가지고 못 올라와요.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또 견딜만 해요. 참 내가 참 찔긴 놈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던져진 곳을 깊음 속 바다 가운데다 그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밤, 그 태평양 가운데 그 깊은 곳 내 혼자 있다.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시면이죠. 언제까지 빠져들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될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께서 자기를 그곳까지 던졌기에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과 절망 중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빨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가능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풀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항복, 마음이 확 풀립니다. 그전에는 막 절대 말 안 해요. 마음이 풀리면서 막 할 말이 너무 회개할 것도 많고 오해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냥 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전에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말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또 이게 트집 잡히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얘기. 그전에는 내가 외롭고 너무 잘나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요나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다. 담대하게 만족하게 묵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